2026년 5월 19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요셉이 집 관리인에게 명령하였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이 많이 자루에 곡식을 담으시오.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각 사람의 자루의 아귀에 넣으시오. 그리고 어린 아이의 자루에다가는 곡식값으로 가지고 온 돈과 내가 쓰는 은잔을 함께 넣으시오. 관리인은 요셉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 다음 날 동이틀 무렵에 그들은 나귀를 이끌고 길을 나섰다. 그들이 아직 그 성읍에서 얼마 가지 않았을 때에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빨리 저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시오. 그들을 따라잡거든 그들에게 너희는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어찌하려고 은잔을 훔쳐가느냐? 그것은 우리 주인께서 마실 때에 쓰는 잔이요 점을 치실 때에 쓰는 잔인 줄 몰랐느냐? 너희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매우 고약하구나 하고 호통을 치시오. 관리인이 그들을 따라잡고서 요셉이 시킨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하면서 호통을 쳤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인들 가운데는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 자루 아귀에서 나온 돈을 되돌려 드리려고 가나안 땅에서 여기까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대의 상전댁에 있는 은이나 금을 훔친다는 말입니까? 소인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그것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좋소.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합시다. 그러나 누구에게서든지 그것이 나오면 그 사람만이 우리 주인의 종이 되고 당신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어. 그들은 얼른 각자의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서 풀었다. 관리인이 맏아들의 자루부터 시작하여 막내 아들의 자루까지 뒤지니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다. 그것을 보자 그들은 슬픔이 붙받쳐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거기에 있었다. 그들이 요셉 앞에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자 요셉이 호통을 쳤다.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소?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쳐서 물건을 찾는 줄을 당신들은 몰랐소?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말하였다.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어.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당신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오. 아멘. 요셉의 마지막 시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게 합니다. 겉으로 보면 요셉이 형제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의 목적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마음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직도 예전처럼 자기 살 길만을 찾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이제는 동생을 버리지 않고 함께 책임을 지는 사람들인지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20년 전 형들은 요셉을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슬픔을 알면서도 외면했죠. 그런데 이제 다시 그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베냐민만 종이 되게 하고 자기들은 평안히 아버지께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함께 돌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위기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희생시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지 함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추어진 죄를 드러내십니다. 유다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내셨으니. 여러분 사실 은잔을 훔친 것은 형이 아니었죠. 그러나
유다는 이 사건 앞에서 단순히 억울함만을 말하지 않고 그는 더 깊은 죄를 봅니다. 오래전에 요셉을 팔았던 죄, 아버지를 속였던 죄, 형제를 버렸던 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바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살리기 위해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위기 앞에서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 제 안에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13절 말씀 보면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 나오자 형제들은 옷을 찢고 다시 성으로 돌아갑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베냐민에게서 나왔으니 베냐민만 책임지게 하자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들은 베냐민을 두고 가지 않습니다. 함께 돌아갔죠. 이것은 변화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말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누구를 버리지 않는가, 누구와 함께 책임지는가에 따라서 드러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살 길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짐을 지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바로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말하죠.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나머지는 평안히 당신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고. 여러분, 이 말은요, 형제들에게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요셉을 버렸죠. 근데 이번에는 베냐민을 버릴 것인가? 다시 자기들만 살 것인가? 아니면 함께 책임질 것인가?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선택의 자리 앞에서 세우십니다. 그저 불편하죠.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새로운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되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회복의 말씀으로, 또 회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마지막 시험은 형제들을 벌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변했는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시험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의 길에서 시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아직도 너만 살려고 하는가? 아니면 함께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누구를 희생양 삼지 말고 함께 책임을 지는 그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울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회복을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